계시록 말씀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무모한 도전 아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나, 이거는 뭐 정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전 목사님처럼 입만 열면 툭툭 튀어나오는 실력은 아니니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목사님을 따라서 전국을 다니다 보니 언제 기도하고 언제 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어떻든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바삐 움직이다가 이제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면 이제 피곤해서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는데도 자는 게 아니에요. 왜? 주일날 올라와서 금요일날 저녁에 내려가면 토요일날 어떻게 이게 하루 만에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작업을 하시느냐? 새벽 3시가 되니까 깨는 거예요. 당연히 소변이 매려워서 그런 줄 알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러면 자신 누우면 뭐가 와야 돼요?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와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안 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게 없어요. 이리 뒤쳐 저리 뒤쳐가다가 꼬박 세웠습니다. 사모해라 사모해라 부른 것처럼 이게 무뎌가지고 그 하루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잠을 별로 못 자고 낮에 했으니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그 다음날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 3시에 또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옆에 친구 동료 목사님은 잠을 주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그러니 깜깜한 밤에 옆에 동료 목사님도 있는데 찬송을 할 수가 있나요? 기도를 할 수, 큰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핸드폰을 켤 수가 있나요? 빛이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침대보를 뒤집어 쓰고 아무도 없는데 다 옆에 있는 목사님 주무시고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침대에서 또는 소파에서 뭘 시키느냐면 먼저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무슨 회개냐? 목사가 되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가 요한계시록은 어려우니 설교를 안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망이 있으시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회개를 시키니까 다른 거는 다 고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어로 쓴 것도 아니고 한자로 된 것도 아니고 한글로 되어진 건데 내 스스로 목사 자신이 이거를 전하지 못해서 성도들 설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회개를 며칠 동안을 하게 됐습니다. 깜깜한 새벽 3시에. 그런데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까지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깨워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깜깜한 방에. 그리고 옆 사람 친구에게 방해되면 안 되니까 또 요즘에 요 귀에 보면 나만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걸 대고서는 기도하고 꾸벅꾸벅 돌다가 쿵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속삭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준비를 마음에 굳건히 먹고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 아하!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내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마귀가 나로 하여금 설교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창세기도 쉽고 출애굽기도 쉽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새벽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깜깜한데 막 엉터리 휘갈려 쓰기도 하고 핸드폰 켜서 하게 되고 뒤집어 쓰고 때로는 화장실 방에 저 변기에 앉아가지고 거기는 불 들어오잖아요. 다 깜깜한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1시간 동안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계시록을 설교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을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기도해도 복이 오고 헌신해도 복이 오고 사랑하는 것도 복이 되고 섬기는 것도 복이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아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걸 왜 안 전하고 안 읽고 안 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고 있습니까? 읽으셨습니까? 읽어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목사님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실타래를 쫙 풀어가지고 하나로 엮어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발점이 뭐냐?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렵지 않다. 할렐루야. 자, 1장 19절 하나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을 뭐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란 말은 읽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읽는 자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고 때가 되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요.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그게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몇 장? 22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1장부터 22장까지가 딱 세 가지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그러면 내가 본 것이 뭐냐? 1장에 있는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거를 사도 요한이 본 거고, 목사님들도 성도님도 설교하고 읽기 좋은 데가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이에요. 그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1장이고 지금 있는 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책망, 축복, 권면, 위로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교회는 그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인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요 세 번째, 앞으로 되어질 일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거를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본 것이 몇 장이라고요? 1장. 내가 본 것과 촛대사로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이기는 자는 계속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처럼 처음부터 너무너무 화려함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교회,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답니다. 복. 할렐루야. 그러니 복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저 보세요. 1장, 2장, 3장은 됐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 4장부터 22장까지잖아요.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갔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 주일날 1대1로 예배드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사로 다니는 예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7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을 하려면 사도 요한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든지 듣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의 몸뚱아리는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이리로 내려오라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데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강력한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휴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휴거의 그림을 사도 요한의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보좌에서 컨트롤 박스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루어지는 모든 일, 여기 현수막에 있는 역사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계획한 것이 아니라 창세되는 미래 계획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컨트롤 박스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를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끌려서 거기다 앉혀놓고 보여주시고 듣게 한 거예요. 그것을 뭐하라? 기록하라 말이에요. 기록하라. 아멘. 그래서 4장부터 특별히 요게 중요하거든요. 따라합시다. 4장부터 19장 요까지예요.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여러분이 잘 들으신 대로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장부터 당연히 22장은 뭐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그 나라예요. 여기 20장, 21장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입니다. 4장부터 19장까지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성경 계시록 읽다 보면 말이 나오고 천재지변 사건이 일어나고 뭐 희한한 사건 내용들이 한글인데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렵다고 느껴지지 말고 요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장차 이루어질 일이다. 장차 이루어질 일인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성경 말씀이니까. 그게 4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재앙이 3가지가 있어요. 일곱 세 가지 재앙이 있어요. 요 3가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요 4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포화를 시켜요. 여기에. 근데 상당히 부담스럽고 막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보통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경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2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도 100, 공의도 100.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네. 그거예요. 또 하나, 내가 조금 잘못했기로서니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공의도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 반대로 오늘 이런 것서가 조금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때는 거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뭐가 담겨있느냐? 너 아들아, 딸아, 이래도 회개 안 할래? 이렇게 매를 맞아도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이리도 몰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장부터 19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되어질 일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까지도 뭘 기대하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받는 이 내용이 미래에 반드시 쏟아지는데 이 심판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심판이 담겨져 있다면 이 심판은 도대체 누가 받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문제가 되는데 요거를 아는 것이 뭐냐? 오늘 제목된 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 핵심 키워드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 짝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다니엘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면 아멘. 다 들어보셨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짝꿍이에요, 짝꿍. 왜 한국에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가 하면은 삼천포로 빠지고 이단 사이비가 되느냐? 다니엘을 제외하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설교하면 100% 잘못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알면,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절대로 요한계시록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장부터 19장까지 이루어지는 도대체 앞으로 엄청난 심판이 내려진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모르니까, 다니엘서를 모르니까 나름대로 해석해갖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망가뜨리고 분열시키고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을 알면, 다니엘서 몇 장이요? 9장을 알면 절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잘 몰라도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절대 어렵지가 않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과 재림으로 오신다는 내용이 어느 게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니까. 항상 끝에가 좋아요.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보다 재림주로 오실 내용이 구약 성경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다니엘, 예레미야, 호세아,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이 선지자를 뭐라 그래요? 예언자다 그래, 예언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초림주로 미래 되어질 일이지만,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건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다니엘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미래에 되어질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이미 오셨고 승천해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 여러분 잘 몰라도 반드시 오실 걸 믿으세요? 근데 이게 왜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설교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오신다는데 오실 걸 믿으십니까? 100%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며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이런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묻어두냐는 거예요? 왜 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듣기를 꺼려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에게 말씀을 오랫동안 배우면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어느 날 그야말로 여기저기 막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막 재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하나, 내가 실력으로 어떻게 조합이 되겠어요? 그것이 딱 아구가 맞춰지는 게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하나하나 배웠던 은혜 받던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집약이 되는구나. 이 부분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설교하게 되어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아멘.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데이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육체는 피곤해도 눈만 멀뚱멀뚱 하는데요. 이게 몇 주 계속 되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집에 있지 말고 그냥 밖에 나가서 목사님 따라다녀 새벽 3시만 되면 은혜를 받고 오니 나가세요. 따라다니세요.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그럼 도대체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이게 그러면 무엇이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있어요.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지막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에 받는 대상이 뭐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저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붙을 때, 또 요즘에 잠잠하다 또 일하고 막 붙을 때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져가지고, 왜 그러냐?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벌어진 일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이고, 진짜 핵심 지역은 유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 마지막 시대에 4장부터 19장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는 주 대상이 유대인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0절, 20절,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큰 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던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포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조건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물으셔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야죠. 그 물러가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 상전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발려 있잖아요. 근데 이유대인들은 얼마나 부자인지 돈이 많은지 사이에 금이 대겨 있으니 이 누구원에서 군단들이 와서 보니까 눈에 뭐가 보여요? 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놔둬요?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려면은 그거만 캐야 돼요? 확 부숴야 돼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무슨 솔로몬 선이 의미가 있어요. 두려움도 모르고 부숴가지고 다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쫓겨나가게 됐으니까 젊은 아낙네가 뺏기기 싫어가지고 집에 있는 이 금 이런 것들을 그냥 삼키는 거예요. 그거를 군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느냐? 진짜 아기를 뵀으니까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생각하느냐? 아기 뵌 사람은, 배가 부른 사람은 아기 가진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담겨있다? 그렇죠. 그래서 배를 다 갈라서 죽인 거예요. 이런 일들을 민족적인 치욕을 받았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신앙은 문제가 없으나 민족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도 포로 잡혀갔어요. 그러니 다니엘은 무슨 기도하느냐?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딱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회복시켜주세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잡기 위하여 악법도 만들어줬지만 전에 하던 대로 고국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는 딱 하나예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짓고 싶은 거예요. 요걸 하나님 응답해 줄 줄로 믿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다니엘의 소망이에요. 예레미야가 쓴 성경에 보니까 70년이 지나면 회복된다고 하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71회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1년, 2년이면 70년이면 맞아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년 지나면 돌아가는데 71회가 70년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71회의 능력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핵심 키워드예요. 71회를 알아야 절대로 이단 사입이 안 빠집니다. 성도 개인적으로도 이거를 알면 요한계시록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71회가 뭐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요. 그럼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 그래 거룩한 성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71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71회인데 그럼 71회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온 나라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돌아가세요. 이 명령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70일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서 뭐 하느냐? 그럼 당신은 고국 돌아가면 뭐 하고 싶어요? 집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복구하고 싶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70일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느 한 꼭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꼭지점이 뭐냐?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세요. 이때부터 71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 중건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럼 명령이 떨어지면 중건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죠, 당연히. 그래서 성이 중건이 될 때까지, 요때까지가 몇 일이라 그랬어요? 7일이란 말, 7일에. 7일이고, 그리고 성이 중건되고 나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가 62일이란 말이에요. 62일에. 그러면은 7일에와 60일에 합치면 몇 일이에요? 69일이죠.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70일에로 계획을 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성이 중건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가 60일에 합치면 몇 일에? 69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향한 계획이 70일인데 왜 70일에를 한 번에 이야기하지 않고 69일에를 딱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본 상식적으로 7일에가 60일에 바로 왔어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가 바로 와면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차 한 왕이 와서, 장차 한 왕이 오는데 그 왕으로 인하여 엄청난 환란이 임할 것이다. 그 한 왕이 이 땅에 나타날 때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그게 바로 한 일회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69일에 한 일에 합치면 70일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향한.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뭐냐? 한 일회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건너뛰었단 말이 이렇게 건너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될 일. 그럼 한 왕이 와서 어느 시점에 가서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한 왕이 나타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요 한 시점에 와서 그러니까 한 일회가 몇 년이에요? 7년이지 당연히. 7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7년의 꼭지점이 요니까 여기가 전 3년 반. 그럼 뒷부분은 후 3년 반이에요. 그 한 왕이 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런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는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가 성전이야, 우리가.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네들은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전입니다. 성전이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보고 다시 복구를 했어요. 그게 뭐냐? 수르바벨 성전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보다 수르바벨 성전이 크기면에서 훨씬 적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 성전을 보고 이전 거보다 영광이 크다. 솔로몬 거보다 왜 크다 그냐? 아니 크기면에서 작은데 왜 영광이 크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백성들이 지었기 때문에. 아멘. 수르바벨 성전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심을 살려고 조금 보강한 게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게 AD 70년에도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꿈에도 소원이 통일인데 유대인들은 꿈에도 소원이 무너진 성벽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은 성벽에 가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흔들면서 그 벽돌 사이에다 뭘 끼워요? 기도문 꼽잖아요. 그 밖에,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회교사원이 있잖아요. 회교사원. 그런 그 회교사원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 성전을 지으려면 부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아랍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그리요, 알아서 비켜줄게, 부숴줄게, 저 허락해요? 목숨 걸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고요. 그 지어지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 작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작자가 나타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제사 지를 때마다 레위기 말씀해 보니까 뭘 잡아요? 양이나 염소 잡잖아, 소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한 지도자가 3년 반 중간쯤에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무슨 좋은 일 있다고 우리를 불러 모을까? 그래 딱 집결했더니 갑자기 딱 일어서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사도 드리지 말고 제물도 잡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나를 신처럼 섬겨라 명령하니 유대인들이 아멘 하겠어요?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니까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오는 환난과 핍박이 임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7년이 지나는데 요 한 일해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내용이 바로 요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더 궁금한 것은 뭐냐?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여기. 69일에와 한 일의 중간에 중간기가 있어, 중간.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영으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심으로 무교절을 성취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소실절도 성취하셨고,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오순절도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게 뭐예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네 가지가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세 개도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는 게 재림이잖아요.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오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날짜를 몇 년, 몇 월, 며칠이니까 집하러 와라, 금은보석 가지고 와라, 거기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100%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꼬드 껴가지고 여기다가 투자하시오, 여기다 투자하시오, 그러면 3배, 4배, 5배, 그거 100% 가짜예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는 법을 뭐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꼬드긴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걸 제가 이거를 알고 들었으니 내가 모르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 9장 71회를 알면 빠진다 안 빠진다? 절대로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냐, 요 중간기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려가지고 이 땅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구약시대 다니엘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말고 봉해놔라. 굳게 닫아놓으라는 거예요. 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장 그 뒤로 보면 인재앙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인을 떼라. 이렇게 떼라.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떼라는 거예요. 그 첫째 인 떼고 둘째 인을 떼고 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떼느냐? 뗄 자가 없었는데 오직 한 분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만이 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럼 어떤 의미로 살아가느냐? 요 7년 대환란에 이뤄질 한 일회의 핵심 심판을 받는 나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요 중간기가 뭐냐?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죄라면 이 죄를 우리 후손 대대로 받겠다. 그래요? 입이 뚫어져 있으니 너네가 그렇게 말했겠다. 그래서 그 뒤로 AD 70년에 헤롯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전 세계로 흐트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948년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흩어지면서 치욕, 수치 그거를 민족 전부 당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인 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본 곳이 뭐냐?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민족을 쓰시고 개인을 쓰시고 교회도 쓰시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아니에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예비된 백성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바로 이 그림인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하면 흩어졌으면은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야 되니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갑자기 쓰신 지도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전도하고 모이기만 전도해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동체가 필요해서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란 말이에요. 7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 중에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구상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부된 우리가 교회니라.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한 엄청난 잘못된 지도자가,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낼 또 한 일회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아직 그놈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면 아니 물어볼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지. 아까 제가 쉽다고 했으니까 쉬운 게요. 그래서 그러면 어렵다고 느껴지면 오늘 이 설교를 한 번 듣고 말아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죠. 언제까지? 쉽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 반복해서. 아멘. 제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영적 성장을 위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한쪽만 하면 편식이니까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시대니까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교회가 존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이게 뭐와 맞물리냐? 주님이 나팔 불 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신단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고 사람들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다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야기예요.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다 눈에 보여지잖아요. 친척도 있고 식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교회가 계속 존재하는데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한 일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스톱이 될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서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중 재림한다, 공중. 그때 죽었던 자는 살아날 것이고 부활된단 말이에요. 부활. 아멘.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다면, 쉽게 표현해, 아주 쉽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몇 분이에요? 9시요. 그럼 9시 5분에, 예를 들어서 9시 5분에 온다고 쳐요.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9시 5분 사이에는 안 오시겠죠? 안 오실 줄로 믿고, 온다고 쳐도, 그러면 주님이 9시 5분에 오신다. 어디 가서 임병호 목사가 5분에 온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가정이라 그랬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주분이 오시면 이때까지 죽었던 자는 살아나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제 또 1분 지났잖아요. 그럼 4분 뒤에는 죽었다 살아납니까? 산채로 이대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저 속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웅큼해요, 안 웅큼해요? 웅큼하잖아요? 그런데 요 때는 죄를 모른 채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요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공간에 있어만 다 들려맞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그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휴거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20년 다녀도 예수님 날 위해 죽은 걸 난 못 믿겠어,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 절대 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직분으로 교회 다닌 거로 구원,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되는 거, 예수의 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말하라 말이에요, 예수. 아멘.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럼 이 땅에면 누가 남아, 이 땅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인 사람은 다 올라가면 이 땅에는 누가 나와요? 한마디로 안 믿는 사람만 남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근데 그 안 믿는 사람 중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는 열심히 다니는데 엄마 아빠는 안 다니면 엄마 아빠만 남을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안 보이고, 어느 날 남편이 안 보이고, 아내가 안 보이고, 막 지구상에 난리가 난다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죠.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 일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일회가.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이 한 일회는 유대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더 이야기할게요. 그럼 지금은 교회 시대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지금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죠?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죽었던 유대인은 부활돼야 안 돼요? 부활되죠? 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그 유대인들도 예수 믿으면 휴거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이해되셨죠? 그러나 숫자가 미미하단 말이에요. 미미하다. 그러니까 요때 핵심 축은, 하나님의 촛대의 핵심은 누구냐? 이방인,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일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 운동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연단을 보면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이거는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때 나오는 계시록 읽어보면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오는데 막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핵심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7년 대원래 들어가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주가 되지만 안 믿는 이방인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거기가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스가랴, 스바냐 이런 데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날이 언제냐? 기가 막혀요. 요 끝날에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요 7년 동안 너무너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지금도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전 세계 정치 경제를 휙 갖고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선택했을 때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너무너무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좋은 말로 해서 시대마다 때로는 한국의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데 유대인들이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핵심 방법이 뭐냐? 환난이에요. 환난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이에요.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는 그때가 뭐냐?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 환난이 창세 이후로 이런 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엄청난 환난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환난이 임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무시했던 예수가,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라면 누군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믿겠어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휴거됐으니까. 그러면 이 7년 동안 예수를 증거할 자가 없는데, 세상의 요한계시록 7장 10장에 보면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이 나와요. 오늘 우리 주인의 이단들이 지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들만 합쳐도 14만 4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게 뭐예요? 단예를 제껴놓고 계시록만 가지고, 그래서 무슨 지파 그 지파가 전부 구약에 있는 지파인데 이 시대에 자기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 왜 넘어가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혹될 때는 그럴듯한 이가 당하는데 그거 넘어가는 사람이 다 머리가 나쁘고 IQ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학사, 박사, 의사, 판사 다 넘어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약사, 판사 안 되는데도 안 넘어갔으니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 때에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후 3년 반 때는 이제는 제사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의 나만 경배하라. 그런데 지도자들 통한 복음 전도를 통하여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이 있으니 우리나라 일제 30년 동안 마음껏 태극기를 흔들 수 있었나요? 숨기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를 믿었어요. 맞아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 그때부터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왕이신 예수여 막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교회 시대에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되든지 휴가가 될 것입니다. 2개밖에 없어. 이거 확신 없으면 여러분 신앙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요 한 일의 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친척 중에서 예수를 식구가 안 믿으면 반드시
반드시 이 날이 오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여러분 친척 친구들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주 대상의 이방인들이 구원받듯이 유대인도 구원받은 것이 있는 것처럼 요 시대 7년 대환란 때도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아멘. 그때 예수 믿기가, 여러분 지금 예수 믿기고 힘들고 찬송하라고 기도를 헌신하도 미끄러져 빠지고 나간 사람들이 그때 가면 잘 믿겠습니까? 이때요,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장사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숨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 스가랴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스가랴 13장 8절 9절.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8절 9절. 여기서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입에서 예수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전능자라고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지금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실제 유대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형제지간 인연 끊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까지는 오지마 그래도 오면 다 받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 때는 빛 안 들어오게 다 막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마을에서 그 공동체가 공간이 발각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떼거지를 몰아와서 데모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당신들은 필요 없다, 나가라. 이게 지금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가 막고 있습니까?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그래서 연세에 관계없이 우리는 죽을 때가 오니까 죽어도 관계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살인다에 주님이 오시면 죽어도 될 것이니까. 아멘. 그러나 지금 오늘 이런 것저가 예수 믿으라고 함께 가자고 했는데도 이거를 킥킥 튕기면서 안 믿었던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이 속에 들어가는데 스가랴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때 환란이 얼마나 크냐면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없다 그랬다고. 그래서 스가랴 13장에 보니까 사람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3분의 2가 죽는다고요. 예수 믿어 죽든지 예수 안 믿어서 그 막 죽임을 당하든지, 막 죽이니까 막 절 안 하면 막 죽이는 거예요. 완장 차는 건 별것도 아니에요. 왜? 이 땅에는 전부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지금은 교회라도 있어서 교회가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몸부림을 치지만 이때는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내가 믿고 예수 믿는다 할 수도 없어요. 성경을 다닐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도 놀라운 것은 그 상황에서도 믿는 자가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살아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그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안 믿었던 자가 이때도 안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요 때가 오면서 오늘 임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시는 거, 지상재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랬어요?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이곳으로 오리라. 그 지역으로, 그곳으로 100%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상재림 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요기 때 이제 부활되든지 휴거되면 공중잔치, 공중에서는 믿는 사람이 주님과 잔치 벌이고 땅에서는 피바람이 불어나는 환란이 불고,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돼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막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엑기스로 막 집단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고, 그래서 부활체로 백마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고, 3분의 1은 산채로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럼 결론은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목사님들 늘 말씀하셨듯이 한 일에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 들어가서 예수 열심히 믿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돈 벌어야 되고 놀러 다녀야 되니까 때가 되면 다 열심히 믿을 거니까 여러분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럼 지금 어느 시대냐?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끝자락. 교회 시대 끝자락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